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혹은 우리의 삶은 사실은 우리의 어제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어제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사실은 어제하고 딱 이렇게 끊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연속성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어제를 통해서 오늘을 이렇게 반성하기도 하고 또 어제를 통해서 내일을 또 기대하기도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의 모습 때문에 오늘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제의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또 내일을 잘 준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이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택하셨거든요.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이제 기름 부어서 왕 되게 하시겠다고 사무엘상 16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으셨으니까 다음부터는, 내일부터는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형통하게 잘 풀렸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 막 이렇게 새로운 일도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이 뭐 잘 되고 이럴 것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 다음부터 다윗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다윗이 결국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차라리 기름 부음을 안 받았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안 받았다면 그냥 아버지의 양을 치고 평안하게 잘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택하시는 바람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바람에,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바람에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 이제 어디까지 도망가게 되냐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시편 34편을 사실 읽었는데 시편 34편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시편 34편 앞에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빌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블레셋 왕이기도 했던 왕이 살던 도시입니다. 이곳은 어디이기도 하냐면 이제 골리앗이 태어난 도시거든요.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다윗이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군의 땅으로도 도망을 이제 간 겁니다. 그래야 더 이상 사울이 안 쫓아오니까. 이스라엘에서 숨어 있으면 사울이 군대 끌고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적국으로 도망가면 거기 쫓아는 못 오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런 간혹 그런 뉴스들 있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월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죄짓고. 왜냐면 거기 가면 뭐 경찰이 쫓아갈 수 있습니까? 군인이 쫓아갈 수, 누가 잡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거기 가서도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피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제 아기스 왕에게 도망갔을 때 그 왕의 신하들이 그가 다윗인 걸 알아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인 걸 이제 보고를 합니다, 왕에게.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살려고 이제 적의 골리앗도 쓰러뜨린 장수가 넘어온 거잖아요. 적군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다윗이 살려고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친 척합니다. 미친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아기스 왕이 그나마 안심을 합니다. 다윗이 저쪽 도망 다니다 진짜 미쳤나 봐. 사울왕 피하여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사람이 망가졌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다윗이 이제 미친 척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1년 4개월을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적국에까지 가서 미친 척 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도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수치죠. 어디 가서 떵떵거려도 모자랄 판에 내가 살려고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고 어그적거렸다고, 그적거리며 다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잖아요. 나를 택하셔서 사울왕이 날 미워해서 그렇게까지 됐는데,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 안 택하셨으면 내가 이런 일 안 당할 텐데, 하나님이 나 기름 부으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런 일까지는 안 당할 텐데 할 법도 한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오늘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도망 다닐 때 체면이 말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체면이 중요할까요? 사는 게 중요할까요? 사는 게 중요하죠. 뭐 체면도 살아야 있는 게 체면이지, 뭐 죽은 다음엔 무슨 체면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더 중요한 걸 아니까 이제 도망가서 미친 척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까지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긴 한데, 여러분, 체면과 생명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체면과 생명,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폼이에요. 못 죽어도 그냥 폼은 지켜야 되는 건가요? 네. 폼생폼사라고 폼은 지켜야 되나요?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분명하게 우리가 믿어지면, 그렇다는 것을 알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체면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두 가지 행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뭘 지키려고 그러는 걸까요? 자기 체면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계속 그 일들이 반복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내 체면을 차리려고, 내 체면 지키려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살면 그 삶이 가식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으로 사는 사람, 체면이 중요하다고 사는 사람에게서 보이는 두 번째 모습은 이제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이 깨끗하지만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까봐 겉으로는 더 화려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면, 성경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그랬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제가 여러분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저는 그냥 양복을 입고 올라왔지만 주일날은 혹시 뭐 입고 올라오는지 아세요? 목사 가운 입고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드도 이렇게 걸치고 절기에 맞춰서 걸치고 올라가는데, 그걸 입고 올라가면 여러분이 멀리서 봐도 누군지 알까요? 그냥 목사님이구나, 예배하러 올라가시는구나, 그렇게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옷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어떤 땐 계단 올라오다가 제가 그 옷 밟아가지고
넘어질 뻔한 일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의복으로 자신의 신분, 어떤 행위들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든 안 살든 상관없이. 또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3시, 6시, 9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그때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되면 그냥 길을 가는 중에라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할 자리로 가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그 시간에 기도할 자리로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길거리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이란 걸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율법대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보실 때 하셨던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내 중심이, 내 진심이 어떻게 보이는가, 그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저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보여지는 게 중요하세요? 하나님께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를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삶을 이제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물론 이제 상황에 맞춰서는 우리가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는 좋게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체면 안 차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니까. 이제 다윗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다윗이 이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 그가 범죄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처음에는 자기 죄를 못 봐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죄를 짓고도 자기 죄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려줄 때 비로소 이제 다윗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진 걸 알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오늘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꽁꽁 감추시겠어요? 아니면 회개하시겠습니까? 그럼 다윗이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회개의 삶, 죄에서 이제는 멀어진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다 회개에 포함이 되는데, 그럼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회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왕의 죄가 백성들한테, 나보다 낮은 사람한테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다윗이 그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죽였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단 선지자도 죽일 수 있었을 거예요. 왕의 권위로, 권력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체면을 생각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의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체면 뭐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체면을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 되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 앞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늘 선택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택할 때 어떤 거를 선택할까요? 우리는 뭐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결국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도망 다니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선택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 선택을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믿음을 선택한다는 거죠. 다윗이 이제 미친 척하면서 하다가 이제 결국 쫓겨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쫓겨나지만 오늘 시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나는 후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오늘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맛보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매 순간이 이러한 것 저러한 것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이 결국 오늘 이제 나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체면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한 걸 아니까 그걸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이제 선택을 하는 그런 다윗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의 삶을 평가할 때 우리는 한 가지의 어떤 사건이나 한 가지 모습으로만 다윗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한 면만 존재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이란 어떤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어느 한 가지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다윗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의 삶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될 때 그 삶의 이야기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의 자리,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싶었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이 인정하는 의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고자 하려면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통과하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하고 싸우고 계신 거 아세요? 네, 다이어트 할 때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마음 한켠에는 막 먹고 싶은데 마음 한켠에는 먹으면 안 돼. 싸우고 계시잖아요. 네,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죽었다. 근데 이때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울은 내 안에 있는 나예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나.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거가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혼잣말.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혼잣말을 잘한대요. 여러분, 혼자 집에서 밥 먹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밥 먹으면 되는데 밥 먹어볼까? 그리고 밥을 먹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밖에 나갈 때 어떻게 하세요? 나가볼까? 그러고 나가잖아요. 누구랑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자기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내가 죽었다라는 그 고백은 내 안에 있는 누가 죽었다는 거죠.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나와 싸우는 싸움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 뭐만 남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죽었으면 내 안에 뭐만 남는 거죠? 주님만 남는 거고 주님의 말씀만 있는 거니까 싸울 게 없잖아요. 그냥 순종밖에는 이제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이 그냥 나하고 그냥 스스로 내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 싸움이지만 이 싸움의 모습은 실제로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과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는 걸 내가 봤다.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역사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과 싸우는 그 싸움이 한편으로는 그냥 다이어트 하면서 먹을까 말까 이러는 싸움은 뭐 영적인 싸움이라고까지 말할 건 없는데 바울이 고백하는 로마서 7장 23절의 말씀 보면 그 싸움이 또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때로는 영적인 싸움이 되는 이유는 죄의 법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될까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 비로소 의인의 삶도 살아가고 믿음의 삶도 살아가고 말씀의 삶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짜 그렇게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와의 싸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싸움도 있는 거 아세요? 다른 사람과 타인과 싸워요. 여러분,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싸워보신 분 계세요? 가끔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도들 가운데 여러 질문하는데 그 중에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싸워보신 적 없으시죠?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뭐 쇠고랑 차고 갈 정도로 싸우진 않았는데 싸우죠. 네, 말다툼도 하고 물론 뭐 치고받고 하는 정도로까지는 싸운 적은 없지만 싸웁니다. 싸울 수 있어요.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툴 수도 있고.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라는 요한을 2차 전도여행에 데려가냐 마느냐의 문제로 싸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 여러분, 성경에 이 정도로 쓰여 있으면 얼마나 심하게 싸웠을까요?
여러분 혹시 당회 때 당회 회의록에 아무개 권사님과 아무개 장로님이 심히 다투어 싸웠다 이렇게 있었으면 그냥 한 줄로만 돼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진짜 싸운 거잖아요. 그죠? 말로만 그렇게 표현됐을 뿐이지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시험 들으셨을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는 거예요. 갈라섰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 다음부터 서로 안 본 거잖아요. 서로 따로 사역을 하거든요. 갈라섰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창세기 13장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재산이 많아진 것으로 인해서 그 종들이 다툽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서잖아요. 그래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그리고 롯은 소돔을 선택하고 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동거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싸운 게 아니죠. 같이 얼굴 보기 어렵게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싸우고 난 다음에 얼굴 보기 쉬우면 별로 안 싸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싸우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싸운 거예요. 그렇죠? 싸우고 다음 주에 서로 정말 얼굴 못 볼 것 같으면 진짜 심하게 싸운 거거든요. 조카 롯과 아브라함은 혈족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그런 관계는 아니죠. 믿음 안에서 한 형제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이제 우물을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자꾸 시기해서 뺐거든요. 전혀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다투어서 이제 빼앗아 가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물이 재산이라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이제 싸우게 했던 거죠. 다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툼이 타인과의 싸움이지만 이 싸움이 그냥 우리가 보면 물리적인 그냥 싸움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싸움도 어떤 싸움이 되기도 하냐면 나 자신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상당 부분가 이 영적인 싸움과 연관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남과 다투는 게 영적인 싸움으로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번지냐면 예를 들자면 싸우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싸우고 물론 자리에는 앉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냥 착석하고 자리는 차지할 수 있겠지만 싸우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드릴 수 있다고 그래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싸우고 막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싸움이 영적인 타인과의 싸움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아주 매우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싸우면 더 열심히 예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열심히 더 싸우겠죠. 싸우면 더 우리가 목청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더 열심히 막 싸우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싸운 다음에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싸울 때 의견이 나누고 뜻이 분열되며 감정이 상하게 돼요. 그래서 싸운 다음에는 어떤 게 어려우냐면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고 할까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왜냐하면 싸우면 뭐가 생길까요? 저와 여러분이 싸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뭐가 생길까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 틈. 근데 그 틈으로 역사하는 건 뭘까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그 틈으로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우면 더 사랑스러우시죠? 싸우면 막 얼굴이 막 보면 행복하고 막 미소 지어지고, 그러면 마귀가 틈 못할 거예요. 싸우고 막 더 사랑하고 싸우고 더 예뻐하고, 그런데 더 미워하게 만들고 더 분노하게 만들고 더 분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의 문제가 나의 싸움도 있고 타인과의 싸움도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보면 그냥 싸움인 것 같지만 영적인 싸움으로까지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겨야 돼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승리하려면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경험하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택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미친 척 할 정도로. 근데 그때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그 시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런 거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런 거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안 하셨으면 내가 이런 인생에서 이런 꼴은 안 당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결심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심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만든 누군가, 원인을 제공한 어떤 사람이나 존재나 사건에 대해서 미워하게 돼요. 누구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 안에서 분노도 사라지고, 분노에 대해서 이기고, 미움에 대해서도 이기고, 원망에 대해서도 이기고, 그것이 결국은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선택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선택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말을 종종 듣기도 해요. 여러분도 혹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달라질까요? 어떠세요? 기도하면 달라질까요? 기도하면 변할까요? 뭐에 아멘이 되세요? 자, 이게 뉘앙스 차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달라져? 이렇게 말하는 거에 아멘이 되세요? 아니면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이 말에 아멘이 되세요? 둘 다 안 되시는 건 아니시죠? 어떤 때는 기도한다고 뭐가 돼? 거기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래도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지. 다윗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찬송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승리의 삶을 선택한 것처럼, 생명을 선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승리를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를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세요. 기쁨의 자리에 다시 앉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체면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한가? 생명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승리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면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별한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생명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승리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의 잠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